옛날부터 소는 우리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소는 힘이 세면서도 온순해서 이제 농사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기의 맛이 있어서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신으로 숭배되곤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황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이란 나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는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황소를 이제 별도의 신전에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가 그 신전에서 죽을 때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전에 모셔서 섬기는 그 황소를 아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뽑히는 이 황소는 검은 수소들 중에서 이마에 마른 목걸이의 무늬가 있는 황소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피스라고 하는 신전에 그 황소가 죽을 때까지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신으로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황소를 숭배했는지, 그 멤피스 신전에 모시던 그 황소가 죽으면은 이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별도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1851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마리에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굴됐습니다. 그 멤피스 신전에서 살다가 죽은 황소들의 무덤, 이 세라피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옛날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 동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진행되어 온 이런 황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바로 금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가는데도 내려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고 제사장인 아론에게 찾아와서는 아주 성화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처음부터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성가시게 성화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론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 중에 있는 금부치를 모아오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가락지, 귀걸이, 이런 금부치를 다 모았습니다. 그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의 신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주전 이제
92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북왕국을 이제 다스리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 시절에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잠시라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소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북쪽 경계인 이제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 도시인 베델이라는 곳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물론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북왕국을 세우자마자 남왕국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이라는 곳에 세우고 베델이라는 곳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하면은 송아지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이 물질주의 이 간의 역사에 이르러 오늘날까지 이제 대결하는 그런 역사를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송아지만이 아닌 것이죠. 사람도 우상될 수 있고 다른 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물질주의 간의 끝없는 대립과 또 선택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대답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그러냐 이거죠.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예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금송아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움을 느꼈을 때처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우리 마음이 쏠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길을 가거나 여행을 하다가 아주 훌륭한 멋진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좋은 집이구나. 누구네 집인데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은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외제차 아주 값 나가는 차를 보면은 야 누구 저런 차를 타나 부러워하는 마음. 어쩌다 그런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으면 자세히 한 번 더 보잖아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물질이 또는 재물이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곧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소유,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여부로서
별 볼 일 있는 사람 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재물이 사람을 돋보이게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은 볼품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지. 배우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했지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돈이 소중한 줄 알고 필요한 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재물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그 돈이,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지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을 꾸밀 수는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본질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백만 원짜리 값비싼 옷을 입고 수백만 원짜리 되는 값비싼 그런 시계를 차서 돋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몸이나 그 마음이 수백만 원어치의 가치를 더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위 공직자들이 축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이제 젊은 여자를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맷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범복으로 몇 사람 붙잡아서 공개적으로 이제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일도 지난 여름인가 봄인가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올 수는 있어요. 몸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까지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돈을 들여서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어요. 효과 좋은 값 나가는 약을 사용해서 한 달이나 6개월이나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느냐 이거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물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내세를 보장 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자꾸만 우리 마음이 물질로, 재물로 쏠린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흔히 신문지장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갖 부정과 편법과 사기와 협잡 등의 그런 안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아버리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돈이 얼마 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거부터 계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의 향락에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일생을 마쳤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이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 밭대기 하나 있는데 저걸 팔아서 교회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그러고는 밭을 팔았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돈을 이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반을 감추어 놓고는 절반만 이제 베드로 앞에 가져오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루에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마술사 직업을 가진 시몬이 이제 사도들의 이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은 병자도 이제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는 희한한 능력을 보고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아주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물에 대한 노예의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세속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예 근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모든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자꾸만 우리 마음이 이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고통을 이제 그린 이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만딩고족의 용사의 아들인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제 건장한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이제 구하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미국에 팔려간 이 쿤타키테는 온갖 이제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가지고는 발가락을 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쿤타키테와 함께 잡혀온 다른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미개한 생활을 하느니 노예일망정 미국에서 문명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흑인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쿤타키테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 이름이 퀴즈라고 합니다. 이 딸이 어느 정도 이제 컸는데 그만 다른 농장으로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농장 주인에게 이제 순교를 빼앗깁니다.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몸을 빼앗지만은 내 마음까지는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는 딸에게 자꾸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노예로 살지만은 노예가 아니라고는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남자는 경제력도 있었고 믿음직하고 훌륭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더라는 거죠. 노예 근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포기하는 거죠. 몸은 노예일 망정 마음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쌓여서 살고 있지만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 마음이 노예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일만한 일의 노예가 있고, 돈의 노예가 있고, 술의 노예가 있습니다. 사치와 허영의 노예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노예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낚시나 운동이나 여가생활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을 정당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요 하나님과 금송아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특별히 이제 명절 기간인데 많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의 그 교훈과 가르침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추모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죽은 영혼이 신이 되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은혜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얽매여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